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가서 매장해 달라고 요셉에게 허벅지 맹세를 하게 하면서 부탁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었습니다. 따라합니다. 네 두 아들은 내 것이라. 비록 이곳 애굽 땅이 야곱의 편안한 노후를 가져다 주었고 자녀들도 지금 잘 번성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여전히 나그네로서 잠시 머무른 곳에 불과했습니다. 평안한 현재의 삶 속에서도 야곱의 영혼은 늘 하나님과 또 고향 땅 가나안을 향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이 놀라운 일들이 다 하나님과 조상 아브라함 이후에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야곱의 이 부탁에 예,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그 언약의 땅, 아브라함 이후로 조상들이 머물렀었고 그 조상들이 묻혀 있다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군대를 이루어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 이유와 목적과 근거가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면 그들은 하나의 정복자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 땅으로, 여전히 그들의 소유가 되어 있는 그 땅으로 가야 할 명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잠시 세상에 있다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나그네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애굽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곳에서 분리돼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가는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세월을, 시간을 아껴 쓰며 충성하고 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때에 맞춰서 중간중간 내 삶을 정리하며 중간 정산을 해가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아멘. 이 영어나 히브리어나 경어가 없어요. 존댓말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2인자인 요셉에게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할아버지 요셉 옆에서 시중 들고 있던 사람이 에브라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자신 옆에서 늘 시중드는 에브라임을 보고 아, 저놈은 참 됐구나. 지 형 므낫세보다 낫네. 이런 감동이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에브라임을 찾아해서 장자로 세우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어쨌든 얘기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야곱이 자기가 세상을 떠날 날이 점점 가까워 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자신을 고향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부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 병이 들게 되지요. 요셉은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듣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끌고 아버지를 뵈러 갑니다. 이때는 야곱의 나이 147세,
요셉의 나이 56세이고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얻은 요셉의 두 아들은 2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자, 눈 뜨시고 저랑 좀 눈 좀 맞추실까요? 예. 저를 좀 보세요. 예, 예. 지금 더운 김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계속 눈이 감기게 되고 축축해지고 예, 불편합니다. 하지만 눈을 똑바로 이렇게 뜨시고 저랑 좀 교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은 20대 초중반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간 목적은, 이유는 할아버지께 물론 문병 인사를 드리게 하는 한편 또 할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은 애굽 사람인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사이에서 얻은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다문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주민이었고 원주민인 애굽 여인과 결혼해서 지금 살아가고 두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도 우리 국민들이 약간 이질적인 존재로 보고 있는 그 다문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어떤 부담을 갖고 있느냐면, 우리 어머니 계통에서는, 모계 쪽에서는 할아버지 이삭도 그렇고 아버지 야곱도 그렇고 전부 다 그들의 고향 땅인 저 밧단 아람에서 어머니들을 모셔왔는데 자기 자신은 애굽 여인을 얻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마음에 부담이 됐던 거예요. 혹시 우리 아버지가 이 아이들은 애굽 여인의 소생이라고 그 언약의 백성 안에 두지 않고 그들을 멀리하지 않으실까라는 이러한 염려가 그 마음속에 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아들들도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고 그 언약의 백성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두 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물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당시 대제국 애굽의 총리 대신의 아들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또 무엇보다도 탁월한 애굽의 그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의 장래도 보장이 되었겠죠. 그러나 요셉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어떠한 형통함보다도 증조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야곱에 이르기까지 계승되어 온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그들도 장차 언약의 백성이 될 이스라엘의 후손임을 보장받으려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 물론 기원의 책이기도 해요. 모든 것이 다 시작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창세기는 언약의 책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지금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끊임없이 이 창세기에서 그런 것들을 강조해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 어떤 세상 복에 비추어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고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젠가 신문을 한번 봤는데요. 나라는 우리의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신문에 썼어요.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죽는 순간 그의 재산의 절반을 툭 떼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10억짜리, 안양에서는 뭐 보편적으로 10억짜리 아파트라고 봅시다.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자식들에게 다 물려줄 수 있을 줄 아십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들이 물려준 순간에 상속세로 퉁쳐서 50%를 나라가 가져가는 거야. 여러분의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라는 손 안 대고 50%를 다 가져가는 거야. 자식이 하나 있으면 5억을 물려줘. 근데 자식이 둘 있으면 2.5억밖에 안 돼. 그러니까 10억 재산이 2.5억으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자식이 하나 있으면 2.5억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또 절반을 또 뚝 떼어가야 돼. 자식이 둘 있으면 그 절반의 절반을 가져가. 그러니까 우리 자식 때 가서는 쪽박을 차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붙여주시는 거예요. 큰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려주려다 보면 나라가 다 가져가게 돼 있어.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자식들에게 뭘 물려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라가 반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 걸 가르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여기서도 야곱이란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딱 대조해서 나와요. 여기도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어떤 강한 자가 애굽의 2인자인 요셉의 아버지에게 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가족 중에 누가 일러줬겠죠.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힘을 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샥 바뀌잖아요. 힘을 내요. 침상에 앉아. 즉 야곱은 병들어서 오늘 내일 자리 보존을 하는 연약한 노인의 모습이지만 힘을 내서 침상에 앉은 이스라엘은 언약의 계승자요 가문의 장자로서 축복을 베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온 힘을 다하여 자신과 항상 함께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요셉에게 일깨워 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는 야곱의 모습은 참된 사명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계승되는 언약. 3절 4절 읽어볼까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우르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역시나 야곱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또 자신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수많은 역경을 겪으면서도 야곱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몇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야곱이 장자권을 탈취하고 형 에서의 복수의 칼날을 피해서 멀리 하란 땅으로 도망하던 때 잠시 루스, 즉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피곤한 몸을 누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닥다리 꿈을 꾸게 되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28장 13절에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가장 힘들고 가장 곤고한 순간에 자신을 만나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죠. 그 후 약속대로 일생 야곱과 함께 하시고 가나안으로 돌아오도록 약속을 지켜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야곱이 잠시 마음이 풀어져서 그 제단을 쌓았던 베델로 나아가지 않고 세겜 땅에 10년이나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땅 정신을 차리게 하십니다. 그 땅 추장 세겜이 자기 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야곱은 정신을 차리고 과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약속의 땅 루스 베델로 나아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쌓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광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35장 11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이 말씀을 요셉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굳이 요셉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말한 것은 요셉에게 자신의 뒤를 이을 장자의 그 지위를 물려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하던 이 야곱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확신을 주셨지 않습니까? 46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애굽은 잠시 거주하는 것이고 가나안이 바로 약속의 땅인 거예요. 야곱 이후로 가문의 일은 요셉이 주도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 역시 아버지 야곱에게 먼저 자신이 형들에게 말한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전해드렸고 자신이 겪은 놀라운 일들을 상세하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전에 형들에게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5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에게 얘기했던 이 이야기를 아버지 야곱을 만난 이후로 요셉은 상세하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이곳으로 온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어려운 날들을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저를 통하여 예비해 주셨습니다. 또 야곱도 생각하기를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그저 이 기근의 때를 피하기 위해서 단순히 내려간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그 모든 예언이 다 퍼즐 꿰듯이 맞춰주는, 그래서 비로소 야곱은 확신하게 되었고 요셉도 크게 공감대를 이루어가고 있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과거 요셉이 꾼 꿈들, 그것을 기억합니다. 또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요셉의 삶,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대로 다 연결되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자신과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요셉과 나누면서 하나님과 요셉의 그 언약의 연결고리를 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하여 이 요셉에게 흘러가고 있구나를 깨달으며 그와 함께 비전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요셉과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자신들의 후손들이 이루어갈 언약의 계승자들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이 다음에 또 병상에 누워서 이러한 찬송 부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야곱이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듯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늘 인도해 주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과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어 주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장자권은 요셉에게 5절 6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틀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야곱은 놀랍게도 요셉의 아들이자 자신의 손자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것, 즉 손자가 아니라 요셉 대신 루벤과 시므온처럼 자기 자신의 아들로 대우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손자가 아니라 친아들로 두 아들을 대우하겠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장자처럼 두 몫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애굽 여인의 소생인 것은 이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두 아들에게 언약의 백성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들과 같이 요셉의 형제들처럼 동일하게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권세, 권한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직접적으로 요셉에게 이제부터 네가 장자다 얘기하지 않았지만 요셉의 아들들에게 형제들과 같은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요셉에게 실질적인 장자권을 위임해 준 것입니다. 요셉에게 다른 아들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독립된 지파를 이루지 못하고 이 두 형의 그늘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장자권에 대해서 몇 차례 교육을 받아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시 족장 시대에는 장자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되며 또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맡아서 이끌어야 하며 절대 권한을 갖고 이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식들보다도 재산을 2배 이상 많이 물려받게 되면서 다른 형제는 아버지가 나누어주는 몫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수많은 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삭과 동일한 지위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마엘 역시 어느 정도의 재산을 받고는 이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또 이러한 장자권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가정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면서 늘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를 주관해야 합니다. 이것이 더욱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애굽 땅에는 야곱의 뒤를 이어서 가문의 족장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요셉밖에 없습니다. 비록 12아들 중에 11번째이지만 또 육적인 장자 루벤이 살아있지만 그를 대신해서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지금 물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로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장자인 루벤이 큰 사고를 쳤지 않습니까? 또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 역시 세겜성에서 그 세겜성 사람들을 도륙하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근심 덩어리가 되었었죠. 그래서 왕권은 이 다음에 유다에게로 흘러가지만 그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물려지게 된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게 되었다. 이스마엘이나 에서의 경우와 같이 언약의 계보에 있어서 장자권은 반드시 맏아들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을 가지시고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맺은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없는데, 그러나 성경은 바로 언약의 문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늘 아래,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비전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 문서가 바로 이 성경 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여러분의 신앙의 계보가 결코 끊어지지 않고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이웃들과 후손들에게 이어져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야곱은 언약 안에 머무르는 백성을 이루는 이스라엘 그 시조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서 낳은 자신의 두 아들이 요셉의 축복을 받고 언약 안에 머무르는 백성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야곱의 뒤를 이어 장자권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사람은 요셉이었음을 오늘 저희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처럼 아버지의 그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며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의 신앙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루어 주시고 언약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큰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이웃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참빛누리 교회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